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옆에 분들 또 앞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항상 영혼을 담아서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 분 보시고 아까 안 본 분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은사 형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 드린 때가 1월 1일 영시를 딱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첫 시간에 들었을 때가 며칠 전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갔어요. 2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학생들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방학할 땐 좋았지만 이제 학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2024년 주제는 베이직이라는 주제죠. 교회의 기본 또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같이 깨달으면서 2024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더시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슐랭 가이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전 세계에 아주 훌륭한 맛있는 음식점들을 소개한 그런 잡지입니다. 별 하나부터 별 세 개까지 자세한 그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가 기준은 어떤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그 식당의 청결도라든지 또 서비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표시를 한 그런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가 원래는 이렇게 훌륭한 식당, 맛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곳을 소개하는 잡지가 아니었어요. 미슐랭은 사실 프랑스의 유명한 타이어 회사입니다. 네, 100년이 훨씬 넘은 그 영어로는 미쉐린 타이어라고 하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풍선 모양의 하얀색 인형이 마스코트로 되어 있는. 네, 1920년 전에는 타이어가 하얀색이었다 그래요. 네, 성분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마치 사은품처럼 무료로 배포해주기 위해서 만든 잡지가 미슐랭 가이드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간단한 여행 지도라든지 혹은 여행 중에 필요한 정보들, 주유소가 어디 있다든지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든지 이런 간단한 정보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잡지였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나눠주는 목적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게 해서 타이어가 빨리 닳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타이어를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미슐랭 가이드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슐랭 가이드가 좀 변해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책자가 이제 됐죠. 이렇게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기본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맡기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인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볼펜이 있어요. 볼펜은 아니지만 펜이죠.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인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거나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그것이 볼펜이 만들어진 목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볼펜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래 사명에 맞는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적는 것에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는 그런 장면인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유언처럼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라고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라는 주님의 부탁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그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천천히 앞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기회를 우리가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씨앗은 뿌리지만 우리가 당장 그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또 시간과 노력과 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자라나고 또 풍성한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시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또 같이 나눴어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눴는데 저희 교회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는 나의 약점들과 단점들까지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또 화려한 말로 문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전한다고 하면 삶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유창하고 좋은 화려한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예배드리다가 직장에 되면 또 학교에 가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게 되는 그렇게 믿음과 삶을 구분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삶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멤버십이 아니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세움 교회가 비록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 선교지들을 또 기도하며 또 돕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물질로 또 도울 때 우리가 간접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세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이라는 단어에 좀 시선이 머물게 됐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듣고 받아야 합니다. 정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장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만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동시에 알고 그것을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려면 가장 먼저 필기 시험을 봅니다. 지금도 60점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네, 59점 맞아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도 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서는지, 또 운전할 때 어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지,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실제 운전을 바로 할 수는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 주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운전을 연습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지식을 통해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 또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오래전부터 했던 말들인데 지금 더 피부로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3, 40년 후만 되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이 교회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50년이 넘으면 정말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혹은 또 새로운 장소에서 더세움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신앙의 정승이 단절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소망이 있고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움 또 체험 아이들 정말 참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지금도 깊은 묵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반항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물어보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연어를 바다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이제 말을 했던 우리 청소년 사역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네. 어린 시절 들었던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속에서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 마지막 구절 마지막 그 말씀 뒷부분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또 남편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또 한 마음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람들 공동체라는 겁니다. 만약 부부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 혹은 이렇게 식당을 또 그런 먹는 장사를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음식의 맛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포토존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건물 바깥에도 화려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가게 곳곳에도 멋진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놓고 요즘에 식당 가면 삼각대와 그 조명을 빌려준다 그래요. 무료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심, 그것이 식당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의 맛, 그것이 식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하나님을 내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결국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수염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수염교회 모든 가족들이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 사랑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뜻과 마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위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옆에 뒤에 분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겉모습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교회의 사명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살도와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이 세워지는 우리 더시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들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이 손과 발이 되어 더욱더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더시움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배우며 또 가르치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